두 장을 비교할 때 발견하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죽음에 관한 기록. 실제 사건은 사울이 어떻게 죽었죠? 자기 칼에 자기가 쓰러져 죽었죠. 그런데 1장에서 그 아말렉 사람은 뭐라고 했죠? 자기가 죽여줬다고 얘기했죠. 사울 왕의 죽음이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사울과 싸우던 모든 나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사울의 적들에게 좋은 소식이라. 그들이 사울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 그걸 아주 기쁜 소식이라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주고, 그 증거로 사울의 그 잘생긴 몸, 머리가 잘렸어도 그 몸만 성벽에 매달아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 몸이 보통 사람보다 키가 머리 하나 더 있었고 몸이 완전히 장군이었죠. 그것을 성벽에 매달았어요. 사울의 아들들도 역시 그런 좋은 DNA를 타고나서 요나단과 그 왕자들도, 군대 장관들로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들도 역시 몸짱이었을 거예요. 얼짱 몸짱 사울의 죽음, 그것은 적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 왜냐? 이제 리더가 죽으면 오합지졸, 서로 리더가 되겠다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기대되겠죠. 그때 잘 스파이 하나 심으면 이스라엘 먹을 수 있겠다라는 계산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수많은 적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켰던 사울, 그가 죽었다라는 것은 적들에게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자, 사울의 가장 큰 적은 누구였죠? 사울이 가장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 다른 적들과 싸우다가도 다시 그를 죽이러 가죠.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냥 미운 거지. 왜? 다윗이 왕이 될 것 같거든요.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해요. 근데 다윗이 더 인기가 좋고 다윗이 더 큰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고,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하니까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같은 사람이 이끌어야 돼 해서 왕으로 나설 생각도 안 하고 왕이 되려고 생각도 안 하고 다윗에게 왕 자리를 양보하는, 자기 아들 왕 세워주려면 다윗을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도 다윗을 너무너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죠. 그래서 죄도 하나도 없는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 나라에 살지도 못하고 망명해서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며 숨어서 또 추격당하면 걸음 하나를 살려라 주랭랑치는 삶을 이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몹시 슬퍼해요. 이유가 뭘까요? 왜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도 미워하는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사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슬프게
울고 노래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왜 다윗은 그 소식을 가져온 그 아말렉 사람을 죽게 했을까요?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지겠죠? 진 사람들은 그 전쟁터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직 신음을 흘리며 신음하며 팔다리를 잃고 칼에 찔려 활에 찔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그 자리.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 아말렉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였다면, 진정 사울과 함께 싸웠던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가면 돼야 안 돼요. 그 자리는 자기와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죽어있는 곳이고 끔찍한,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죽다 겨우 살아 나온 지옥 같은 곳이라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적들이 다시 그 전쟁터로, 승리했던 그 전쟁터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전쟁이 벌어지면 죽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 그것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적들도 죽은 그들의 것을 취하기 위해 와서 그들의 갑옷을 벗기고 그들의 무기, 그런 것들을 챙기다 보니까 사울을 발견한 거죠. 다시 한마디로 이 아말렉 사람은 군사도 아니고 도둑이었던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 아비규환의 장소, 죽음의 장소에도 부지런히 틈을 엿봐서 빨리 가서 챙긴 거죠. 그런데 우연히 뭘 봤어요? 사울의 시체를 보았어요. 반짝반짝하는 그 왕관을 보았어요. 순간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이것을 누구에게 가져가면? 다윗에게 가져가면 다윗이 나에게 큰 상을 내릴 거야, 보상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분명히 다윗이 사울을 미워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제발 죽었으면, 이번 전쟁에 사울이 제발 죽었으면 하고 바랬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죠. 기다리고 있는 소식을 가져다 주면 다윗 왕이 나를 크게 쓸지도 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NLT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가 군사인 척, 도망했던 군사인 척 덜트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갔다라고 표현하죠. 거짓말쟁이. 그 소식을 듣자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고생했던 그 다윗의 군사들, 사울 때문에 여태 고생했던 그들도 함께 웁니다. 사울의 죽음을 애도해요. 이유가 뭐죠? 사울도 하나님의 군대, 군사예요. 사울도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나를 미워해도, 나를 참 힘들게 했어도 그도 나의 패밀리 멤버, 동료, 전우예요. 나와 함께 싸우고 있던 사람이에요. 왜 원수도 사랑할까요? 사랑해야 할까요? 그 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가 읽는 것은 다윗과 하나님의 대화죠.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집에 있지도 못하고 저 들판에 양을 치던 그런 초라한 가난한 목동이었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호의호식하고 있어요. 상상도 안 했던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찾아가려고 하면 주님 어디 계세요? 천막 속에 있어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 텐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야겠다. 다른 모든 우상들은 Great Temple, 신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웅장하게. 근데 가짜들도 그런 훌륭한 대접을 받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초라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신전을 지으리라. 성전을 지으리라. 그런 마음을 선지자에게 살짝 내비치는 거예요. 확인을 받고 싶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대답합니다.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날 위해서 그런 생각한 놈 여태 한 놈 하나도 없었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니 참 네 마음이 참 고맙구나.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의 집을 지으리라. 영원토록 네가 나의 집을 세우겠다고? 아니, 내가 너의 가문을 영원토록 세우리라 말씀하신 거죠.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말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뭐라고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Who am I that you are mindful of me? How you love me? 주님, 내가 뭐라고 날 위한 이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관심과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How great is our God.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는 정말 감히 나는 그 앞에 가지도 못할 존재지요. 더군다나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시편 8편에 보면 주님, 인간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살펴보는데 인간은 그 중에 제일 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참 불성실하고 배반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 지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다 같이 봅시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정말 케어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의 가족? 그렇습니까? 성경에 자기 친척,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죠.
누군가 나를 정말 사랑해주면 그 사람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죠, 솔직히. 여자는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알아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생각들을 해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갈까? 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두가 다 잘 되길 바라고, 그들의 모든 달란트가 100% 활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사울도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신,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울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사울도 하나님의 종이요.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의 군대 모두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모두에게 big loss, 큰 손실이었고, 사울도 하나님의 가족이었고, 사울도 다윗의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진정 큰 슬픔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지금 쇼 제스처한 거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 사무엘 3하를 읽어보건대 다윗의 모든 반응들, 말들, 생각들, 기도들, 시편에도 나타나 있는 모든 다윗의 것들을 읽어보건대 다윗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도 사랑했어요.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같이 싸우러 왔는데, 야, 너는 갑옷을 그런 식으로 입냐? 그것 때문에 막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아, 나 그 사람 가까이 가기 싫어. 아, 그 사람 옆에 가면 냄새나. 사랑의 대상, 함께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는 사람도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할 수 있어요. 아, 그 사람 나를 싫어해. 그래서 나도 그가 싫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사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 어쨌든지 어떻든지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 사랑하겠죠? 서로 케어하겠죠? 자기 집을 세우려고 했던 사울은 죽었습니다. 자기 집을 세우지 못해요. 이미 세워주신 하나님의 기업, 그것마저 잃었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 기업을 이어갈 요나단, 말기수와 그 아들들, 장군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했던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세우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자기 거 지키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반드시 무너져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진정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미워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 질문은 틀렸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와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함께하는 한 함께 싸우고 있는 전우요, 내가 사랑해야 할 가족이요, no matter what 케어해야 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에요. 함께 사랑으로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든지 누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합시다. 욕심 부리면 죽어요. 뭘 탐내면 죽어요. 그것이 분별력을 잃게 해서 당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하니까 다윗도 분명히 사울을 미워할 거야 계산해서 잘 꾸미고 갔지만 죽었어요. 주님, 하나님 사랑하면 걱정할 것 없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인데,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면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탐할 것도 없는데 엉뚱하게 어리석게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에게 거리를 두고 참 악한, 서로 가족끼리 싸우고 내분, 내란이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혹시 있을 수 있을 텐데, 주님의 교회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네,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상상하지도 않은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숱한 위험들, 위기들, 어려움들 다 이겨내게 하시고 건지시고 여기까지 에덴에서 도우셨으며 주여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제 진정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참 다윗과 같이 주님을 위해 고민하고 주님을 위해 용서하고 주님을 위해 깨어하고 기도하며 돌보며 가까이 가고 주님을 위해 하나님이 낮추시고 무너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고